써? 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오늘 우리 고 목사님 설교가 아주 마음에 많이 와닿고 새롭게 또 도전이 되고 그랬습니다. 항상 선교 현장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더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가 쉬운데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시련이 오고 방해가 오고 또 공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지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쟁에서 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내가 손해보려고 봐야만 될 때 이럴 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제하는 거는 이따가 오후에 좀 더 하도록 하고 오늘 지난주 좀 복습하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사단의 그 진용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정사, 권세, 그리고 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네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제일 우리와 가까이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마음의 분유함을 일으키고 하는 우리 실생활에서 고통을 안겨주는 영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미움, 염려, 근심,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그죠? 그 다음에 세상 문화, 하나님의 거룩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스리는 이런 시대적인 풍조를 세상 풍조라고 그러죠. 락앤롤 그게 뭐요? 락이 뭐요? 반석이잖아요. 근데 그걸 흔들어라. 락앤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 반대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걸 거꾸로 이렇게 매달은 거를 어떤 상징이라고 보세요? 그거 많이 보지 않아요? 반지 같은 데도 있고 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도장 찍는 선거 도장 찍는 거하고 비스름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셨죠? 많이 보셨죠? 이게 뭘 상징합니까? 평화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거꾸로 매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런 풍조들을 만들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쓰는데 그것이 사단을 동조해주는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사단의 편이 돼주는 이런 것들이죠.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피라미드, 호루스의 눈 뭐 이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화폐제도 이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고 대통령 암살도 화폐와 결국은 관계돼 있고 프리메이슨 반기독 세력 이런 것들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화폐 전쟁을 보면 이 세계의 전쟁이 또 어떻게 돼 가는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전망 프로스펙트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요? 권세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종교적인 이런 종교적인 이단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권세. 그런데 마지막이 결국은 뭘로 나타납니까? 정사.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죠.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리더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 이 둘은 따로 다르게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정사는 나라들을 이제 분욕해 하고 서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화폐로 무역 전쟁을 통해서 이제 패권을 다투죠. 이게 패권주의 싸움입니다. 그죠? 어느 나라가 세냐? 전쟁은 세 가지 이유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고르바초프가 쓴 책이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책이 있죠.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유죠. 공산주의 해체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공산권 해체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이제 페레스트로이카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구공산권 그 소련권이 무너졌죠. 거기에 보면 이제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영토 전쟁이요. 그 다음에는 음식 전쟁이에요. 먹는 거 전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한 나라가 되면 싸움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종교 하나만 되면 싸움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럼 음식도 이 나라에서 나는 거 이쪽도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뭐예요? 월드 가버먼트라는 거예요. 한 정부로 한 종교 일치 운동 카톨릭으로 하나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종교 일치 운동의 제일 선두로 이단이 서 있는 게 뭐예요? 기독교를 배격해 버리고 나머지 종교 가지고 다 하고 기독교를 박해해서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앞으로의 시기대는 기독교 박해 시대로 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박해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죠. 아직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때가 오겠죠. 차별금지법. 지금 동성애가 난리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동성애 지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나라 돈으로 다 갖다가 해결하고 이게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건 내버려 두고 교회 못 모이게 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핍박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붙자는 게 뭡니까? 한국이 중국하고 붙다는 게 미국하고 대립을 해가지고 싸우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우파 기독교 세력 손보겠다 이거죠.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손보겠다.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 세력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대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리어스하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이 선교하는 사람이 어떤 영들에 대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나요? 네 가지 다죠. 자, 이슬람권에 갔으면은 권세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죠. 권세자분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죠. 예? 법을 뭐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거 가지고 또 정사 그 나라의 법을 뭐 손괴하면은 축출하고 사형시키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정권과 종교가 하나가 된 나라죠. 예? 나라 위에 지금 종교가 있잖아요. 이란 같은 데는 이란의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대통령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이 세상에 지금 현재에서 가장 강력한 악한 영의 그것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걸 보십시오. 저놈은 게 종교잖아요. 종교 집단이잖아요. 김일성이 그 가족, 일가족에 대한 이 철저한 종교 형식으로 신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 합친 만큼 악한 강한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그런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박해가 심하겠어요. 그죠? 문화, 불교 문화가 보세요. 불교는 완전히 귀신 문화더라고.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다녀서 그 절에 가보지도 않았고 뭐 잘 모르는데 그 절에서 그림 그려놓고 무슨 상을 만들어 보니까 전부 뱀이야, 뱀. 용이고 막 용뱀 막 다 귀신이야. 근데 캄보디아에 그 선교하시는 분가 그러니까 그 절터 바로 옆에 거기다가 교회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많고, 예? 뭐 선교는 고사하고 자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뭐 몸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름 모를 질병에 고통당하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북한 선교 중보기도입니다, 그죠? 북한 선교 뭐 중보기도 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무슨 뭐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게 뭡니까?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하늘 악한 영들 이거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선교가 되겠어요? 우리끼리 다 쏴 죽인다고. 보세요. 기독교의 대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상대야. 우리의 모든 대인 관계는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이게 기독교의 대인 관계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에다가 서로 총을 대고 그냥 대고 싸우는 게 지금 우리의 현상이잖아요. 네? 가정에서 서로 싸워 부부가.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싸워. 네? 그러니까 악은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가장 큰 이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을 대적해야 될 사람인지 사랑해야 될 사람인지. 사랑하되 그 사람의 행위와 잘못된 습관을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대해서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되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그것을 대적을 해서 그와 결별하고 자유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아멘. 그죠? 근데 우리끼리 다 싸우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끼리 다 싸워. 서로 이단이래. 하지도 않으면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이 책 앞에도 썼지만 목회자가 이런 영을 구분을 못해. 응? 이 현상을 구분을 영적인 상황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좀 빠뜨렸던 건데 자 우리가 헌신이 된다. 앞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그 진을 부수로 들어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단이 미리 두려워서 공격을 하지 그냥 너 훈련 잘 받으라 그러고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할 때 다 자꾸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저만 하더라도 올 때 뭐 얼마나 공격이 심하게요. 머리 아프고 가기 싫고 하기 싫고 이게 해봐야 무슨 단실에 무슨 뭐 이 결과가 있고 뭐 열매가 맺힐까 뭐 하고 힘들다 뭐 관둬버릴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하도 공격을 많이 당해봐가지고 이런 생각이 오면 내가 웃지요. 아니 네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처음에요, 우리 이 훈련받은 그 훈련생들을 데리고 중국이야 뭐 이렇게 해외로 사역하러 가는데 그걸 분별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가기 싫다 뭐 한다. 그 다음에 갑자기 애가 아프다. 남편이 뭐 해준다 그러다가 못 가게 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갔다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은혜를 받더라고. 아멘. 오히려 더 은혜를 받더라고. 아멘. 그래서 한두 번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은혜가 크려고 방해가 더 심하구나. 아멘.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강하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훈련해 나가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둠을 이기고 어둠 가운데 눌린 자들을 구원하고 도와주고 위로가 되지고 섬기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지 않는다. 왜? 세상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영성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 설정과 그 믿음 이걸 다시 재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두운 쪽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넘어지고 악한 것이 좋아하는 누가 좋아하느냐를 분별하면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이냐 결정이냐 아니면 세상이 좋아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좋아할 생각이냐 이거 분별하면 기준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분노하는 걸 막 결정하기 전에 분노했을 때 결정하지 마세요. 화났을 때 결정하지 마세요. 다 깨버릴 거야. 다 때려쳐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면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화가 확 났다가도 진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실수했지. 이게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성공해가고 자라가고 성숙해져가고 영성이 자라간다는 이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노했을 때 결정하고 막말하지 마세요. 예, 그와 더불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이 말은 품은 생각으로 통해서 나오죠. 근데 생각을 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한 것이 우리 인간에만 가능한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도구로 삼으시고 거기에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로서 빛이 있으라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이 권위가 얼마나 큰 거냐.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내가 한 말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나의 오늘은 이전에 내가 한 말의 결과로서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이해되죠? 아유, 난 뭘 해도 안 돼.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왔다면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네? 해도 안 됩디다. 그러니까 안 되는 상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됩디다. 그러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멘. 그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는 될 겁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그 미래가 다가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자연 가운데서 역사할 법칙을 부여한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법칙을 부여하신 법칙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죠? 스스로 홀로 계시고 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 우주를 감찰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고 초자연적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그런데 법칙 하나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이게 초자연적이 없다고 믿는 그거밖에 없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돼서 오냐고요? 있을 수 있어요? 자연 법칙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동정녀에서 탄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걸을 수 없어요. 예?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고 빠지게 돼 있어요. 비중이 물보다 무겁잖아요, 사람이. 그럼 떨어지게. 그러니까 비중보다도 가벼우면 뜨고 물의 비중보다도 가벼우면 뜨고 무거우면 가라앉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땅 안에 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법칙을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법칙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위에 계시잖아요. 그죠? 죽음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은 것이 초자연이야.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법칙 위에 있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믿어져? 그 믿음이 초자연적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증거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응?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감춰져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지금 감춰져 있죠. 근데 언제 드러나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나는 초자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한 말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아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예수 이름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죠.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권세가 예수 이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야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초자연이야. 그거는 부활이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 이름에 그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 존재되었다 그 말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픔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뼈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 진들은 파쇄될지어다. 불태워지고 완전히 소재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예수 이름의 권세, 초자연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파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함부로 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접시물에 빠져 죽으려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준 건데 사단이 거기다가 오염을 막 생각에다가 오염을 집어넣어가지고 나쁜 소리가 막 나가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쓰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의도대로 우리가 사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각난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란 말이야. 함부로 욕하고 안 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라가라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말씀 이것에 대한 중요함과 무게와 능력을 우리가 이 실체로 이게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거저 그냥 신화로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써진 거라고. 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원망하잖아요. 그죠? 원망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네 말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행한다. 원망대로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교가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바꿔내는 거, 하나님의 영의 파이프를 그 사람에다가 심어줘가지고 그 파이프에 영이 흘러가게끔 만드는 거, 그의 입술의 권세를 내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돼. 아유, 탈북민들 세서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피조물인데 왜 예수 이름으로 왜 안 돼? 안 될 게 없어요. 시간이 걸리고 덜 걸리고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 뭐 감당 못해. 뭐 보통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탈북민들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화 고집이 세고 안 듣고 귀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나님은 더 센 분이시다. 아멘. 무릎을 꿇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린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85페이지 세 번째 큰 충격과 상처. 통로 이거는 좀 한번 하고 가야 돼. 자, 첫 번째가 10가지 통로 10가지 외워갖고 오라고 그랬죠. 부모 혹은 조상. 네, 부모 혹은 조상. 또 조상. 지금 생각했잖아. 안 봤구만요. 네. 하나씩 해볼까요? 생각. 자, 점검을 이렇게 해야 돼. 하나씩 합시다. 지금 10명, 둘, 넷, 여섯, 여덟, 그냥 하나씩 합니다. 첫 번째가 부모 혹은 조상. 목사님, 생각. 사람의 생각. 네 번째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 딸려 있는 거? 안 보셨네. 자, 우리 목사님, 네. 뭐 세 번째. 세 번째 큰 충격.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형제는 충격과 상처. 세상. 세상, 저 성교사님, 사회적 성교, 네, 그 다음에 자매,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보면 어디까지 했는지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 다음에는 안 해온 사람은 한 항목당 2,000원씩 아멘. 페널티를 묻니다. 그래서 우리 간식 먹을 거야. 아셨죠? 네. 이거 해야 꼭 하나. 2,000원씩입니다. 10가지. 예. 네, 좋아요. 야, 오늘 이거 안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10가지 더 붙어가지고 이제 20가지를 해요. 자, 큰 충격과 상처 세 번째. 육신의 교육과 죄악, 네, 지나갔습니다. 네, 큰 충격과 상처. 사람이 큰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충격과 함께 어둠의 영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생겨요. 두려워, 공격, 분실, 이런 예는 참 말하기 좀 그런데 너무 그 자매가 어려움을 겪어서 1권인가 2권의 그 책이 그 예화가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 자매가 학교 갔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조퇴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집에 일하는 아이를 범한 거예요. 그 장면을 봤어요. 너무 큰 충격인 거죠. 남자가 짐승 같은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어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이제 주위에서 자꾸 결혼 그러고 그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차면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요즘 뭐 안 하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애를 셋을 낳았어. 근데 부부 관계에 전혀 그게 없는 거야. 부부 관계를 하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뭐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그죠? 이건 뭐 지옥인 거야. 한쪽에서는 계속 관계를 하려고 한쪽은 자꾸 피하고 뭐 이러니까. 2세를 위해서 애는 낳지만 뭐 말하자면 성녀지 성녀.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여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클리닉 같은 거 이렇게 받았어. 뭐 때문에 그런지, 왜 안 되는지.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의별 꾼들 다 땡겼더라고. 그래 이제 마지막인지 뭔지 하지만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이 이혼하자 그럽니다. 저도 이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뭘까요? 그래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쭉 듣다 보니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용서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성이라고 믿게 하고 자꾸 선포하고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 삶으로 끝이고 그 영이 내게 흘러오지 않게끔 내가 선포하고 제거합니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매일 오라 그랬어요. 매일. 딴 생각 나고 막 힘들고 막 드라마 생각나고 이러면 매일 와라.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라. 갈 때 내가 한번 손 얹고 기도해 줄게. 매일 와. 몇 개월을 댕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묶여갖고 죄의식, 그죠? 여성의 노릇을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죄의식,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 다음에 애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애들한테 어떤 영이 흘러갈 거냐 하는 그런 두려움. 그 뭐 집안이 완전히 그걸로 꽉. 그 매듭을 풀어주니까 회복이 되시더라고. 이게 상처, 충격. 어린 아이일수록 충격을 크게 받아요. 그 앞에 그 부모에게서 오는 통로에 대해서도 아마 섞여져 있을 거예요. 야단을 맞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 사람의 그 어린 아이의 일생이 좌우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난이 심했는데 이 장난 심한 것을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얘가 이래서 매로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싫은 거야. 사고를 내고 이름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야단 맞을 게가 두렵고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기피하게 되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그걸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 옛날 아버지들 그렇잖아요. 네? 한 번도 말을 섞어서 내 대화를 해준 적이 없어. 그냥 위험 있는 어떤 아버지, 이놈. 하나님도 꼭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에 제가 선교사로 가 있을 때, 돌아가신다.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한번 나를 안으시는 거예요.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이게 아버지 사랑인가? 그렇게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동이 나의 일생 50년을 그렇게 억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다 이루고 기도하고 내가 말썽을 부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타이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나도 애를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뭐 똑같지는 않았지만 말썽을 부리고 하면 야단 맞췄지. 뭐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타이르고 기도해주고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의 20년, 30년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녀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특히 목회자들 자녀들을 얼마나 공격이 심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 자녀들을 다 그렇다는 식으로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 능력 없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상처 준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받은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준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우셨어요? 회개하세요. 아버지에게서 그런 받은 것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좋은 통로가 돼야 되죠. 맑은 영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물 한 잔 주세요. 항목 기도하고 갑시다. 자, 눈을 감으십시오. 특히 부모, 지난번에 했지만 부모님, 그래도 부모님에게 명을 허락하셨잖아요. 부모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부모와 관계가 좀 힘든 것은 부모의 뜻이 아니겠죠.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십시오. 우리는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온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은 내가 사는 나라의 풍조가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것은 그림자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와 같아요. 사라지는 연기와 같아요.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는 염려에 사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요. 그것이 내가 사는 분위기, 토양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너의 상처를 내가 다 떠안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도 얻었지만 또한 치료도 받았어요. 육신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또 우리 심령의 모든 치료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치료는 그 원리를 깨달을 때 즉시로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돼야 없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단번에 우리를 아픔에서 건지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얽매고 옥죄일 수 없다 선포하세요. 떠나가라. 나는 자유하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세우셨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아픔을 겪을지 모르니까 그 자녀의 심령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되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그 혈육의 자식을 아버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님께 돌려드리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자기 말로 한 5분 기도하십시오. 지어다 십자가로 옮겨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거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둠은 물러갔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더 이상 나는 거기에 묶이지 않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너는 내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주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읽으시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또 한 과목 넘어가고. 네? 네. 세상 미디어 교육 사회적인 풍조 이거 하고 식사합시다. 네. 세상이 온통 어둠입니다. 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찬넬들이 있는 건 다 끊으세요. 끊어버리세요. 뭐 목사님도 요즘 뭐 SNS에 빠져가지고 뭐 정치적인 성향을 뭐 너무 지나치게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고, 예? 정치가 그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선포해야지. 뭔 SNS에 댓글 올리고 싸우고 뭐 싸움박질, 뭐 댓글 올리고 싸움박질 하는 사람들, 제정신 있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 저도 한번 댓글 올렸다가 이상한 댓글이 뒤따라 바른 바람에 아이고야 이런 거 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목사님인데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를 하길래 목사님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댓글을 올렸더니 그 사모가 그걸 봤는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막 지금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뭐 이러고 나는 그래서 댓글로 싸우다 보면 계속 싸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둬야 되겠다. 그리고 올린 거 그냥 지워버렸어요. 분노가 나더라도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고 말아야지 이 세상에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컴퓨터, 핸드폰, 요즘 PC가 장사가 안 된대요. 핸드폰 전부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이제 모바일 컴퓨터가 되다시피 이렇게 그러니까 뭐 폴더로 해가지고 거의 컴퓨터에 가까운 그런 화면을 크기로 하고 또 램도 올리고 뭐 스토리지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PC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대성 편하죠. 뭐 화장실에도 가지고 가고 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미디어에 중독이 된지 안 됐는지 이제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그런 게 많겠죠. 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노래를 듣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특히 여성들은 빠지기 쉬운 것이 드라마예요. 드라마가 가치관을 심어주는 풍조를 양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유명한 작가가 쓴 드라마 파격적이고 또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 파격적인 소재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요즘은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드라마에다가 집어넣고 사람들이 신기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끼리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 다 보고 하니까 그 자연스러워져 가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보지를 말해요. 뉴스도 치우쳤잖아요. 편향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들으면 그냥 판단하고 말아야지. 그 심취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알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요. 어떤 말과 사건과 뉴스와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를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때려 죽일 놈들. 그러면 내 안에 분노와 적대심이 많아요. 이것들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 네? 주여, 이거 어찌합니까? 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만든 나라가 이렇게 지금 오염이 되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십자가 붙드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네? 물론 행동해야 할 때는 또 해야 되겠지만.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해야 할 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대해서 좀 덜 접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거든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예? 세상 거 그냥 뭐 놀러 다니고 뭐 등산하고 뭐 해외 여행 다니고 뭐 너무 우리가 방탕했어. 해외 여행 어디 못 갔다 오면은 그냥 뭐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생기고 어디 갔다 온 거 그냥 큰 자랑처럼 얘기하고 한번 보세요. 유명하다는 그 세상의 그 뭡니까 자리들 장소들 그거는 세상에서 유명하다 그러고 뭐 역사가 깊고 오래되고 뭐 이런 걸수록 뭐에 가까냐 하면 우상숭배에 가까워요. 세상 문화는 거의 우상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탑이다 뭐 이거는 탑에서 뭐 합니까? 불공 들이듯이 공 들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됐다 사찰이다 뭐 이런 것들 뭐 특히 저 미얀마 이런 데 보면은 오래된 사찰들 뭐 있잖아요. 그죠? 그 성교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저는 그래서 팀을 데리고 선교를 가면 딱 사역지 떡 떨어져가지고 그 주위를 막 기도하고 사역하고 탁 와버리지 뭐 어디 가서 좋은데 맛있는데 밥 먹으러 가고 뭐 구경 가고 사진 찍고 절대로 안 그래요. 맑은 영을 해가지고 전해주고 벗겨주고 자유케 해주고 했으면 그걸로 돌아와야지 잘 간직해야죠. 은혜를 간직해야죠. 근데 거기 가지고 다 오염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한번 해서 목사님 뭐 안 간다니까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도 간곡하게 해가지고 그럼 갔다 오세요 그랬어.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보혈을 덮고 그러고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역사하는데 그 탑에 들어가니까 온 탑 층층이 구렁이가 확 찬 것이 이 사람이 환상이 열리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구역질 해가면서 올라갔대. 그냥 빨리 돌아오면 될 텐데 그것도 또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끌고 가니까 구역질 해가면서 올라가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 이유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뭘 영화를 본다, 뭐 어디 구경을 간다, 뭐 이런 거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쓸 필요가 있어요. 남들 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더 좋아. 지금 내가 이것을 즐기지 않고 참고 인내했던 것들을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천국의 것들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열등감 가지도 많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우 나도 언제 한번 가봐야지. 뭐 개 타가지고 다음에는 뭐 가볼까.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천국 한번 눈 열어서 한번 보여달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아니 천국이 이 세상보다 못하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좀 이렇게 다녀보기도 했지만 사람들마다 또 자기가 가본 데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때는 좀 나도 한번 가볼 거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생각하고 그냥 참았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다. 또 가서 뭐 사진 찍고 하는 거 다 유적지 그래봐야 역사적으로 살인들 뭐 유럽의 그 궁전들 보십시오. 그 왕권 다툼을 하느라고 그저 살인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 피바다에 피바다. 그걸 뭘 좋다고 가가지고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갈 때 여행 가는데 그 여행지에 히스토리를 쭉 좀 알고 가서 보고 호텔에 들어가도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강원도 양구의 어떤 교회에서 청해가지고 와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겨울인데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1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숙소를 해준 데가 모텔이야, 모텔. 완전히 뭐 홍등가 같은 거예요. 뭐 모텔 딱 이렇게 복도에서 내리니까 맞은편에 자판기로 쫙 나오는데 성행위 자판기가 쫙 깔렸어. 뻘건 물들이 꽉 차 있고 방에 들어가니까 막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모여라.
그래서 무슨 방 무슨 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 방을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자. 그래서 기도를 막 했더니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음란한 것들이 막 있어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군에 간 사람들 면회하러 오잖아요. 그럼 멀리 못 가니까 글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텔에 가가지고 섹스하는 데야 그게. 그러니까 군인이 주둔해 있는 전방 지역에 그거는 전부 장소가 섹스하는 그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전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또 갈 데도 없고 차라리 교회 바닥에다가 자라 그랬으면 차라리 낫지. 그래서 그 추운데 3일 집회를 하는 동안에 거기를 완전히 교회와 그 분위기를 딱 잡고 새롭게. 그러니까 어디든지 얻으면 역사하는데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로 딛는 땅이 뭐가 돼요? 하나님 땅이 돼야 돼요. 그런 좀 자의식, 신분에 대한 확고한 어떤 확신, 내 하는 말이 씨가 되어서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가서 하는 행동이 빛이 임하고 이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 내가 가는데 주님이 있어. 내 생각 자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미디어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장소든지 역사합니다. 미혹하게 합니다. 음란하게 만들고 거짓을 행하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전신갑주 입혀주시옵소서. 보혈로 우리는 든든히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골리앗은 창과 방패,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능력, 슈퍼내추럴, 그 파워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쓰는 자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죠. 천국에 관해서 했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있는 자에겐 더할 것이고 없는 자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그 슈퍼내추럴한 것과 같이 결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그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게 했지만 1달란트 있는 사람은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영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계속해서 많이 활용하고 믿고 사용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안 하면 어떻게 돼? 기도도 하기 싫어, 말씀도 읽기 싫어. 그래서 있던 믿음도 다 뺏겨있고 만다. 이해가 돼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기도를 쉐게 한번 해보세요.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 아멘. 네? 전도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악한 자들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왜 30배, 60배, 100배 안 그러고 100배 먼저 했을까요? 하면 된다. 그거부터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안 해봐. 아유, 되겠어요. 힘들은데, 있는 거 다 빼앗겨. 기도의 능력도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버리고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누가 해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힘을 냅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이 있겠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아멘. 눈을 높이 떠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